전도서는 이 해 아래의 삶을 헛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나이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나이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해 위의 삶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라라는 내용의 바로 이 책이 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인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 은혜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엄청난 지혜와 막대한 부를 이렇게 얻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은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이 죄 중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솔로몬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많은 우리 아내를 두었죠. 수많은 아내. 그 아내도 이스라엘 사람 선한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그 나라를 좀 제대로 지켜보고자 힘 있는 나라 주변 국가의 이 왕의 딸들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결혼을 해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 여인들이 자기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과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신당들을 다 차려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아내가 날마다 왕을 마음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까지도 섬기게끔 자꾸만 유혹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자꾸 빼앗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 거하게 되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중년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도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킨다라는 이 명목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자녀들의 공부시키는 일에 다 투자를 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끔뻑 다 죽게 되어지고 그 말에 온 재산을 다 탕진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는 이 집을 이사까지도 그 자녀 교육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들을 뭐 오늘날 일어난 사건 또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사실은 이런 이 지식에 대한 이 갈급함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을 그래서 다 해봤다는 겁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어보기도 했고 재미도 갖가지 다 누려본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또 못도 파보고 고기도 길러보고 그리고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별의별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취미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었고요. 또 관심도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도 저거에도 수만 가지 내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내용들 가운데에도 다 심취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자 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이스라엘 시대에 사실상 이 솔로몬 때보다 부강한 시절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대단한 그런 영광을 누렸던 그가 자신이 다 해보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던 것을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다 누려봤으면 야, 인생 참 살만하네. 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 누려봤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누려보고 한 말이 뭐냐? 아, 정말 너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누려볼 것, 우리가 좀처럼 누려보지 못한 걸 다 누려봤다면 야, 인생 좀 재미나네, 살만하네 이렇게 말해야 될 법한데 인생이 허무하대요. 인생이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좀 이거 누려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다 누려본 사람이 이 말하니까 그 말에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죠. 다 해봤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았던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 막심하다, 후회 막급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이 세월이 지난 뒤에 그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소리 좀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들 좀 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결국은 우리의 입에 여러분 연령대가 좀 되면 하시는 고백이나 하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 하나님 이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 살만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 자, 하나님께서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입에서 그래서요 날마다 불평과 불만,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 가면서 하는 이런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감사의 고백들이 항상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 감사가 많으면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기쁨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저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또 기쁘고 또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좀 활짝 펴지고, 그죠? 우글쭈글 뭐 이런 우거지상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주그러졌던 모든 주름도 싹싹 펴져서 뭐 보톡스 안 맞아도 얼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자식이 늘 찔찔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자식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왜 나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그냥 나를 이렇게 고생되게 만드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앞에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정말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득한데, 또 어떤 자녀들은 보면 아유 내가 이 모든 것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잘 길러줘서 또 많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줘서 이만큼 살게 되어졌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요. 그죠? 육신적인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이 고백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럼 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이 감사가 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도 저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복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절씩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그러면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사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보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거를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움켜쥐려고만 할 때 결국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고백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할 고백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을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뿌리고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이 1장 18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지혜가 많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대요? 번뇌가 많대. 번뇌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진대. 또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래요? 근심을 더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너무 어리숙해서 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좀 더 명철했으면 좋겠는데. 자, 전 세계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면 이 행복 지수, 불행 지수, 이런 이제 사람의 감정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저기 잘 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을 빼고는 다 불행하대. 그런데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하면서도 또 산업 기반도 별로 잘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후진국들 중에 그 나라 사람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냥 행복하고 길거리에서 옷 안 입고 뛰어다녀도 행복하대. 결국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똑똑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손에 무엇인가 잡혀지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허락하셔야, 그 마음을 허락하셔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옛말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자우환 무슨 뜻이죠? 네, 이거는 병이라는 것이 아는 게 병이다. 식자우환. 많이 아는 게 병이래요. 병. 아이고 참 신기한 이야기죠. 차라리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때요? 괜찮았을 것인데 사실상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잘 몰라서 좀 답답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좀 내일 일도 알고 모레 일도 되어질 일들을 좀 알면 뭔가 방비도 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일을 알고 모레 일을 알고 그 다음 일을 알고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밥 먹고 살겠습니까? 알아 누워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어렵고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걸 미리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봐. 병납니다. 병나.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알아도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고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오늘 하루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오늘만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야 합니다.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감사히 받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되어서 하나님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적합한 또 이겨낼 힘도 주시고 사람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또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미리 앞당겨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되어지는 수많은 지식은 우리에게 불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병을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이 지식을 깨달으면 사실상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아이고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아이고 저 사람 얼굴에 눈곱 끼었네, 뭐 이런 거나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 옷을 왜 또 저렇게 입었을까? 뭐 이런 좋지 않은 내용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런 내용들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일 일어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운행하신다라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고 내일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으면 걱정할 것 밖에는 없어요. 근심할 것 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어깨가 덜 무거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힘이고 무기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덜 불안하고 평안히 우리의 마음을 바로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뭐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왕은 전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귀 영화를 다 체험할 수밖에 없는 위치, 그리고 없는 게 없는 곳에서 산 그가 바로 허무함을 체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물질만 풍부한 왕이 아니라 또 이 솔로몬은 아주 탐구심이 굉장히 있어서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저는 좀 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 솔로몬이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 열왕기 상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무리 똑똑하다고 스스로 난리를 쳐도 솔로몬이 받은 지혜만큼의 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겠어요. 결국 솔로몬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걸어다니는 대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까지 주셨어요. 넓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멋지고 유명한 사람을
사실상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 위해서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주변 나라 왕들이 갖가지 예물을 싸들고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컸으면 그렇게 그 나라까지 방문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 같이 해봤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도리어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흔히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메고 다니는 책가방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고생보따리, 이런 말 하죠. 네, 무거운 이 책가방 들고 다니면 아유 저 고생보따리 들고 다니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부하는 게 즐거움도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많은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됩니까? 그죠? 그런 고생보따리를 들고 다닌다, 이런 표현도 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마에다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그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이 땅 가운데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께서 수고해야 그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 사실상은 배울 때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어른들이 가끔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공부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듯 수고해야 하는 어려움들,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그 배움의 즐거움도 사실상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되다. 결국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재와 같은 거예요.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자체가 신앙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지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 참지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어진대요. 하나씩 깨닫게 돼요. 이게 내가 얻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게 언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전에는 내가 힘써서 얻었고 내가 애써서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내가 애쓴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받은 거구나, 그때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또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 그죠? 은혜. 처음에는 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만족도 있고, 그리고 감사도 있고 내 인생이 기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전부가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고생, 많이 아는 것도 고생,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계속해서 추구해서 이제 그것을 잡았다 싶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는 손을 펴서 그거를 다 놓아야 할 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없던 사람은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허무한 생각이 덜 들게 되어져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나중에 이걸 다 놓아야 되잖아. 얼마나 이게 아깝겠어요. 더 많이 가졌으니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되어져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손에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바람 잡아봤어요? 잡히나요?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금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돈은 주인을 순식간에 바꾸치기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떠나가서 병에 걸려서 어느 순간 신음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금세 생겨나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이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돈, 건강,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면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덜 근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더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소요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평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금세 없어질 것 믿고 있다가 금세 그거 다 사라지면 그냥 쫄딱 망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분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아.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랍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호떡 굽듯이 뒤집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재판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거나 누구의 또 돈에 흔들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바람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나중에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자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인간의 비뚤어진 마음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막 해봐야 나중 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듣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도 바꿔 주셔야 가능한 거지,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못 바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아주 똑똑한 사람들보다 이 솔로몬이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 건데,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것을 바로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뭔가에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빠져 있다는 거죠. 결국 너무 치우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게을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자 마음을 써봤지만 그 마음을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알지 사람은 사람의 그 속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안다 모른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통하고 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좀 저 사람 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좀 함부로 했다가 뒤통수 꽝 맞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냥 겉보기에는 성격이 좀 괜찮아 보여도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그 사람의 성향을 또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충격을 확 먹게 되어지죠.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좀 다르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상처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야 하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저 사람을 또 받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거든요. 서로 너무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 사람은 다시는 안 볼 수가 없어요. 매주 봐야 되고 또 자주 봐야 합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은혜를 주셔야 서로가 좀 불편해도 만나게 되고 함께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지혜만 쌓으면 결국 걱정만 더 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즘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 수만 가지 음식들 중에 돈만 아는 못된 사람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먹기에는 정말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경동시장에만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산입니다 그랬는데 이 반은 국산, 반은 또 중국제를 섞어가지고 국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거는 중국산입니다 그래봐야 또 중국산이고,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돈만 높이 불러서 비싸게 받을 뿐이지 그놈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무엇을 사도
우리는 의심이 가고 또 제대로 사기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차라리 그런 이야기 듣지 못하고 보지 않았다면 어때요? 그냥 뭐 국산인가 보다 하고 먹는 건데, 너무 많이 알아도 이게 또 불편하고 또 먹어도 괜히 이 속이 편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현미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손에 그냥 옛날에 뭐 아무거나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워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뉴스에서 또 어디에서 하도 이 건강 문제를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손바닥에 뭐가 뭐 바이러스가 많니 그래서 하루에 10번 20번 막 비누로 씻어야 되고, 물론 청결하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마음에 이 편안함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뭘 해도 조심스럽고 뭘 해도 걱정이고 더 많은 걱정거리들만 더 많이 안고 사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너무 많이 우리를 옥죄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밀어넣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어지간한 세균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가 다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 자체가 그렇게 너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또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몸이 좀 약하면 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좀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의는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 사람도 요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만족하며 행복하며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솔로몬처럼 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맡기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정신 건강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 그게 진짠가 하고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십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어제는 요랬다가 오늘은 요랬다가 뭐 과거에는 뭐 많이 낳는 게 좋다 그랬다가 어느 날 둘만 낳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만 낳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다시 많이 낳으세요. 도대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세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지, 세상의 흐름에 너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또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10년 전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 예배와 말씀 앞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